일어나시고요. 찬송가 597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송술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술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더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문화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매일매일 한 주간도 평안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기쁜 예배의 자리에 모여 찬양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귀한 예배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을 붙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에 대한 올바른 확신과 밝은 희망을 품는 화의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중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증오의 감정이 있을 때 즉시 엎드려 회개하는 실천이 아직 부족합니다. 나를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만든 사람들,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 나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분명히 틀렸고 조국에는 그가 틀리고 내가 옳았으면 좋겠다고 바라기도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원치 않는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전하고 기쁨을 나누는 일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실천과 변화를 도우소서. 우리의 마음과 발을 움직이셔서 생명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또 아버지 나라의 회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권면처럼 구속하신 아버지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신앙적 지도를 잘 따라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교회, 두루 베풀고 선행을 기뻐하는 교회, 지치고 낙담한 영혼들에게 위로와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겠사오니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주의 성품을 겸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병환으로 치료받고 계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친히 보살펴 주셔서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귀한 자녀들의 애쓴 수고가 좋은 결과로 이어져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영성을 정리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큰 제목서부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대치, 시작, 공간. 상당히 생뚱맞은 제목처럼 느껴지시지만 일단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 대치, 시작, 공간. 1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치. 본문을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뭘 대체하는 거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했는데 잎만 무성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책에서 예수는 절대로 구세주일 수 없다. 4대 성인 중에서도 가장 수준이 떨어진다. 자신의 식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성인이었다 라고 분석을 했는데, 거기서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할 때 그 때가 카이로스예요. 성전, 무화과가 성전인데요, 성전의 때가 아닙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놓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버트란트 러셀은 위대한 철학자인지 몰라도 신학은 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카이로스를 놓쳤다 만약, 그러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무효하실 거예요. 성전 건물이 아직도 버젓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기능을 중단시키시죠. 성전에 아무 물건이나 가지고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말씀은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제사가 무너지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왜 예배를 붙들고 갈 수밖에 없냐면 그래서 그래요. 자, 우리 교회는 성전 안 짓기로 하고 모였어요. 건물을 대체하는 신앙을 갖자라고 결단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성전이란 건물을 대체하는데 우리가 집중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다면 성전이 어디 있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성전의 상태가 어떤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건 건물에 불과한데,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데서 흔들리지 않고 매일매일 진전되고 있는데, 진보하고 있는데 성전의 건물이 무슨 문제입니까? 솔직히 성전의 건물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모으기 위한 거 아닙니까? 모여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게 성전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산을 안 만나나요? 산을 만납니다. 그것도 이 산을 만나요. 바다는 그냥 바다지만 산은 이 산이에요. 이 산은 뭐냐면 왜 나에게 하필 그런 문제가? 라고 하는 독특한 나만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드리기 이전까지 여기에 오시면서 이 산들과 투쟁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산처럼 느껴지죠. 그 산을 향하여 그 위용 있는 큰 모습처럼 보이는 그 문제를 향하여 문제야 사라져라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산더러 들리어 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바다에 던져지라. 내가 던지는 게 아니에요. 던지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선포예요. 산을 향하여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는데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 라고 마가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면 됐다. 성전까지 거 없으면 어떠냐?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역사적으로는 성전이 이미 파괴되었거나 파괴되는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마가복음이 기록됩니다. 66년, 70년 유대 로마 전면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이나 70년 이후면 파괴된 직후에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에 관련된 보도이다 라고 말을 해요. 또 어떤 학자는 이 마가복음을 전쟁을 경험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이 적절한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 전쟁의 성전이 파괴되는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에 대하여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교회를 세우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산을 향하여 들려져라. 바다에 던져져라. 어떤 크기의 문제여도 바다에 던져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나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선포를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기도한 것이 어디 가겠어요? 결국 주님이 듣고 계시다가 우리가 언제인지 몰라서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11장 25절. 이 말씀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용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게 대단히 교만한 말이긴 한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주 밀접하게 개입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혐의가 있는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다. 그러면 무엇이 두렵고 누구가 무섭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여 나를 편드시는 삶에 대하여 거부하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선택을 함으로 내 인생을 내가 끌어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미련한 일인가에 대하여 여러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용서도 큰 산이죠. 내가 만난 이 산이죠. 용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마음속에 내가 용서할 만하면 용서하겠다.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데 나에게 용서하지 못하게 할 만한 그들의 행적이 하나하나 기억나고 왜 그건 잊어버려지지도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사람 이름은 가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용서하지 못할 만한 사건들은 명징하게 기억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걸 좀 잊어버리고 영혼들의 이름은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고 영혼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참 이상한 목사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게 달라고, 용서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두 번째 나오겠습니다만 첫 번째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에게 하고 복음입니다. 갈릴리로 오셔서 예루살렘을 대치하시죠.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뽑아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뽑아야 예루살렘을 바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의미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어야 세상이 바뀔 텐데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취급도 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제자로 뽑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치죠.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삶에 대하여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교를 들으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도 핵심에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중심에 서서도 갈릴리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 잃어버리면 당신은 예루살렘에 매몰된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어디에 세워봐라. 나를 어디까지 가게 해봐라.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는 데 이 힘을 사용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겠다. 이게 통쾌한 거 아니에요? 이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내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공부를 못하면 세상이 너희들에게 주목하지 않아?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도 주목하지 않아? 그래서 기독교는 점점 쪼그라들 거예요. 한국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이 그렇다고 기독교 신앙이 사라질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대륙에서 터져나와서 한국은 이제 그들의 선교를 받아 구원받는 그런 나라가 제될 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이 복을 다른 대륙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의 아이들이 예루살렘의 정점에 서서도 갈릴리를 품는 아이들로 커가야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방향을 알자 그 말이에요. 갈릴리로 예루살렘을 대치하신 주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거기에만 있으면 특권층으로 인정받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니까 이사야 같은 예언자는 이 도시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던 그들의 선민의식이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 있었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단 한 번 올라가셔서 마가복음에서는 그 도시에서 순교하심으로 그 도시가 메시아를 죽인 도시라고 깎아내리시고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한 사람의 십자가와 부활신앙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결코 우스운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와 세상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의 하나의 믿음은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모아지는데 이 신앙이 결국 세상과 맞바꿀 만한 크기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하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 다음 부분을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그 다음 본문도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1장 1절, 16장 20절, 16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이 저는 맞다고 하는데 100% 동의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로 이사를 가든 못 가든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뭐 마음에 어려움 같은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장엄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이 맞는 거 제가 100% 동의합니다. 그러면 시작하세요. 마가복음의 영성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의 시작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의 출발이 뭐냐? 그러니까 앞에 아주 예수님의 탄생도 빼버리고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거쳐서 예수님의 어린아이 시절을 설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분의 첫 선포가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걸 생략해버려요. 그리고 과감한 생략이죠. 사실 넣었어야 되는 일인데 빼버리고 바로 뭐 어디로 가냐면 세례 요한이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복음의 시작을 시작한 인물을 봐라. 바로 요한이다. 이게 1장 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고 1장 14, 15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이르시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마가복음의 의도라고 한다면 자, 맞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대치하고 건물을 대치하고 형식을 대치하고 잘못된 관행을 대치하고 대차고 멋있는 믿음 제가 인정하고 그걸 우리 교회 저는 자랑이라고 느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죠. 그런 것들을 외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야 해서 멈춰요. 최근에 겨우 시작한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 그 일을 더 키워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데 더 집중해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 하나 해놓고 또 만족할 수 있어요. 그거 하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면 힘에 붙이더라도 그 일도 하시는 거죠. 뭔가 움직여서 시작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영성. 대치했으면 그래 그 좋은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너의 믿음 내가 좋은데 시작한 게 뭐냐? 복음의 시작이 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죠. 복음으로 시작한 일을 가지고 제자들이 뭐 의심도 하고 도망도 하고 실패도 하고 많은 좌충우돌을 경험했습니다마는 결국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가 이게 시작이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이게 시작이에요.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전파를 시작했는데 이걸 증언하는 분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셨다.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작만 하시면 돼요. 시작만 하시면 주께서 끌어가실 텐데 그 시작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죠. 너하고 나하고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런 말해요. 그 종이가 대단히 두꺼워요. 이게 안 넘어가거든요. 예, 맞아요. 종이 한 장 차이가 맞아요. 대치와 물론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의식 있는 교회가 된 건 너무나 감사한데 거기서 시작으로 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 세월이 흘러가요. 뭐 대단한 시작을 하려고 마음먹어요. 여러분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의 방법이 뭐냐면 처음서부터 A+급의 대단한 논문을 쓰겠다. 시작도 못하고 수료로 끝날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짓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머릿속에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다 동원하여 완벽한 작품을 첫 문장부터 써서 마지막 문장으로 끝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못 써요. 글은 그냥 막 써야 돼요. 이 말이 좀 오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일단 페이지를 채워놔야 돼요. 네? 페이지를 막 채워놓고 난 다음에 읽으면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는 과정을 거쳐서 A 플러스는 아무나 쓰는 논문이 아니에요. A 뭐 제로 정도나 A 마이너 정도에서 만족하시면 돼요. 그러면 박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박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복음의 시작을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우리는 왜? 복음의 시작도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하게 시작하고 싶은데 그러면 시작도 못하고 인생이 끝날 가능성이 있으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우 사소한 시작 같아도 일단 출발해라. 그러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증언하시리라.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작은 또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1장 14, 15절과 16장 7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히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 다음 말씀도 읽죠.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아멘. 16장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자, 갈릴리에서 활동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마무리하는데 그것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갈릴리가 중요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시작은 갈릴리를 품는 일로 시작하시면 돼요. 한 영혼을 만났어요? 그 영혼의 갈릴리가 느껴지면 그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시는 것이 아름다운 시작이에요. 사람을 입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갈릴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잘잘못을 말하기 이전에 그의 갈릴리가 가슴 아프게 다가와야 돼요. 아, 저 사람의 아픔이 저기 있구나. 저 사람의 한계가 저기 있구나. 왜 나에게 그것이 보이게 만드셨을까? 기도해야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야죠. 그 영혼을 사랑해야죠. 그러다 보면 그 갈릴리에서 배를 두고 그물을 던져두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함께 동역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갈릴리, 한 인간의 갈릴리도 주목하여 봐야 하고 한 사회의 갈릴리도 주목하여 보아야 하고 이게 출발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지방의 어려운 교회들을 갈릴리로 본 거예요. 잘하셨어요. 자, 갈릴리의 한 구석을 돕는데 또 머물러 있지 말고 또 다른 시작을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뭐 갈릴리가 보이는데 내가 이쪽 갈릴리를 도우니까 이쪽 갈릴리는 도울 수 없다 이러지 말고 또 함께 가자고요. 그저 돕는 데 끝내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함께 주님의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호숫가로 나가고 회당으로 나가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일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시작의 영성이 아니냐. 대치한 데 머무르지 말고 시작하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감. 본문도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뭘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마가복음 7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방식이 마가복음에 좀 독특해요. 어떻게 하느냐?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더럽네요. 더러운 방법이네요. 여러분, 사실은 환자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유대의 정결법 위반이죠. 내가 환자보다 깨끗한데 더러운 것으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손을 대세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하세요. 손을 대시는 거죠. 안수만 하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세요. 이게 바로 환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고, 저는 이 부분이 한 사람의 불완전한 부분을 다시 지어 만드시는 창조주의 역사이다 라고 묵상합니다. 이게 공감이에요. 손을 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내가 품어야 될 갈릴리구나. 그래,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전을 대치하고 예루살렘을 대치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시작이라면 공감은 뭡니까? 그 사람의 아픔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하여 분석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그 사람 그래서 그래 라고 함부로 판단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죠. 그 사람이 열어주는 것만큼 그 사람의 아픔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해낼 수 있다면 주님 우리를 특별하게 쓰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매일 신앙이 그저 좋은 의식에 머물러 있는다고 한다면 뭔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공감의 영성까지 가시죠. 할렐루야. 아멘. 갈릴리에 오셔서 이게 시작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갈릴리의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것이 공감의 역사인데, 고치실 때마다 주님은 손을 대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스프랑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내장이 녹는 듯한 공감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스프랑크라는 말은 우리의 속의 장기를 말하는 단어예요. 스프랑크 게소마이라고 하면 내가 너를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공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신방할 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무장하고 가서 같이 기도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런 공감의 능력들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큰형님 신학교 다닐 때 1등 김종순이 있었고 꼴등 김종순이 있었대요. 동기 중에. 꼴등 김종순 목사님이 부평에 계셨던 분이신데, 우리가 다니던 교회에 오셔서 여호와 나의 목자 2절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하면 다 쓰러뜨렸다. 그때 안 쓰러진 분들만 예수님께 왔어요. 참 대단한 분들이죠. 능력 있는 목사님의 능력도 통하지 않아. 우리한테는 왜 쓰러져?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분들이 왔기 때문에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 간증이에요. 자기는 암 환자를 위해 기도하러 갈 때 며칠 전부터 그 사람의 암 부위가 나의 부위에서 가위로 쏠듯이 아프다. 위암 환자를 위해 기도하러 갈 때 위 쪽이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이게 바로 공감의 역사죠. 저는 안 아프더라고요. 정말 제가 다급할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나를 괴롭히는 방법을 써요. 늘 그러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말 너무 아픈 환자를 보러 갈 때는 제가 금식을 좀 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껴요. 저만의 방법이고, 이 공감, 영적인 공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대치로부터 시작으로 공감까지 가는 이 마가복음의 영성에 관련하여 여러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저 그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강한 공감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게 십자가에서의 죽임당하심이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자의 아픔을 먼저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도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똑같은 외침을 외쳤어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그때 먼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아니야. 나도 너와 똑같이 그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의 고통을 내가 알아. 나도 똑같이 버림받았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 같은 너의 감정을 내가 알아.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 버림받은 거 아니야. 너에게는 부활이 있어. 너에게는 내가 있어. 그의 죽음에 이미 죽음의 고통으로 돌아가신 주님이 공감하십니다. 한 사람의 고통에 손을 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도 은혜롭지만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의 고통에 접근하게 되었을 때 이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그때 여러분이 기도를 유보하는 것은 대단한 죄악입니다. 그때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 끌어안고 주님의 백성 만드시는 이 일에 함께 하실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복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겠는가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대치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많아질 때도 적어질 때도 영향을 전혀 안 받진 않겠지만 덜 받겠다. 그만큼 대치한 거예요. 그 대치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제는 눈에 보이는데 이 정도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야. 머무르지 말고 그 감동은 잠시만 누리시고 복음의 시작을 출발하시고 갈릴리를 품는 시작을 출발하셔야 돼요. 출발하시다 보니까 복음의 수혜자였던 복음을 전달해야 했던 그 영혼의 아픔이 보이면 아픔에 손을 대시고 죽음이 보이면 그 죽음에 손을 대셔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우리는 그 고통을 공감할 수 없지만 공감하는 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그분을 소개하는 이 역사를 같이 써나간다고 한다면 대치, 시작, 공감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이 영성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어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대치하시고 시작하시고 공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을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기를 마치고 여러분은 헌금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
여호와를 깨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귀한 것들로 대치하는 장엄한 신앙인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며 드디어 복음을 시작하고 갈릴리를 품는 일을 시작하는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갈릴리의 그 아픈 부분에 손을 대게 하시고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에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함께 공유하며 울며 감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은 교회 될 수 있게 도와 주시고 판단하기 전에 그를 공감하며 이해하는 일이 우선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일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역사를 쓰시옵소서. 아직은 작고 연약하나 우리의 마음과 비전이 작지 않습니다. 이것을 쓰셔서 주님의 일꾼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11조와 감성금과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오니 주님이 먼저 가셔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루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하고 앉으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11월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잘 드렸고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 우리 김원희 사모님, 손수자 권사님, 그리고 이한다 선교사님, 김무 권사님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학 입시를 치른 조한비 주예령 이제 좋은 대학으로 결정되기를 바라고, 장동혁 학생은 내년도에 한 번 더 보겠다고 하고요. 김가희 학생이 12월 8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계속 기도해 주셔서 좋은 고등학교에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는 김민재 권사님이시고, 자, 당회 구역회를 오늘 2주 전에 공고하게 되어 있으나 3주 전에 공고합니다. 12월 셋째 주에 예술학교의 당회와 구역회를 하도록 하겠고, 강사님에게는 구역회에 관련된 권한을 좀 위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굳이 오시겠다면 제가 말릴 수 없어요, 이 문제는. 그러나 그동안 위임해 주셨으니까 위임해 주실 걸로 믿고, 위임 받으면 제가 그날 당회와 구역회를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다 오셔도 이제 되는 게 됐지만 뭐 4,000명 넘고 이러니까 여전히 조심하셔서 오셔야 되고, 그래도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예배하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줌으로 또 라이브 타임으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영성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번 주입니다. 누가복음을 또 같이 읽으시면서 새벽 기도도 다 누가복음으로, 수요 기도도 누가복음으로, 금요 기도도 누가복음으로, 주일도 누가복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으로 은혜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 손님이 되니까 안 하려고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이따 알아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반갑게 서로 교제하시면 좋겠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면서 우리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